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건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죠.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보면 함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느니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서부터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를 넉넉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는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자본주의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소유의 넉넉함이 생명의 풍성함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를 채워주시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학개서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그랬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돈 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과 금의 생명에 은과 금이 풍부해진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소유의 넉넉함이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속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3장 6절에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예,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을 살리는 예수의 이름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반도 생명교회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 생명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까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넘는 사람 먹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 쫓았잖아요. 임금 삼으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신다면 뭐부터 하셔야 될까? 여러분들 뭘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먼저 나라부터 접수해야 되겠죠. 로마 왕실부터 접수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접수해가지고 일단 또 예수님은 무한정 화폐를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막 찍어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굶주린 사람들 나눠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안 하셨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뭐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의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하셨는데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정말 우리에게 미혹이 많이 찾아온 것 같아요. 네. 어떤 미혹이냐? 가면 갈수록 이제 돈 없이는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이 물질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엄청난 미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옛날 정말 어려웠을 때 교회마다 뭐 때문에 사람들이 울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과연 이곳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 과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울고 있는 분이 있을까? 제가 너무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고 돈 때문에 다들 힘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제가 그 많이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1층 유부야 제일 큰 테레에 앉으면 그 뷰를 보세요. 얼마나 저 우이동 산에 가서 그 하이그라운드 그 카페에 가야 볼 수 있는 풍경이거든요. 거긴 빵값도 비싸요. 근데 우리는 저렴하게 그냥 커피 한 잔 2,500원짜리 커피 딱 마시면 볼 수 있는 그 뷰가 내가 그거 보면서 이야 끝내준다. 550만 원짜리 뷰다. 그러고 있는데 계단 올라올 때 여러분 계단 올라올 때 이 창이 있잖아요. 창이 있어가지고 공원이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야, 그 우리한테만 주신 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공원 보면서 좀 마음의 힐링 좀 받으세요. 근심 걱정 버리시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 아닙니까? 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뷰거든요. 여러분 다른 교회는 엄청 우리 부러워해요. 네, 그 부러워하는 그 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풍경을 보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참 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올라가면서 식당 올라가면서 다 한 번씩 보면서 감사하세요. 네, 우리한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풍성하게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는데, 근데 12절 말씀 보면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곳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는 겁니다. 이리는 곧 사단을 상징하는 거죠. 사탄이 죄 가운데 사람들을 물어가고 해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사단으로부터 보호함 받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지시는데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14절 15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구약 말씀 보면 이 선한 목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다윗의 시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계속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계속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사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아멘. 예, 선한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 역시도 목자 출신이거든요. 그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 보면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3상 17장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노라. 여러분 34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이 그 사자와 곰을 쫓아가가지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야, 그 이제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돌팔매질을 잘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볼 때 이렇게 목숨 걸고 양떼를 돌봤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사자와 곰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이 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신 은혜가 바로 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 역시도 목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34장 23절 자,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5절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3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양떼들 먹이게 한다는 겁니다. 내 종 다윗이 한 목자가 될 것이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다윗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민족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줬잖아요. 그들을 이렇게 살게 해줬거든요. 에스겔서에서 그 다윗과 같은 목자를 내가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윗과 같은 목자가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건져줄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끊임없이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요구했던 것이죠. 떡을 먹여라, 이게 우리를 먹여라, 그리고 이방 민족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라. 제자들조차도 끊임없이 언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인가, 이 나라를 언제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예수님께 그걸 물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셨는데 그들을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건져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여러분, 우리 두윤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3일 날 장학금 받아야 돼요. 함께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하는데 누구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게 아니라, 가난으로부터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으면 로마의 압제 가운데, 가난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죄값으로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선한 목자와 삭군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선한 목자고, 그렇지 않으면 삭군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이 목자, 옛날에 이제 목동들이 목자들이 있잖아요. 양을 이렇게 치는데, 다윗 같은 경우 이제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을 이렇게 구출해 왔잖아요. 근데 그게 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은 자기와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양을 위해서 한 것 같지만 결국은 양 키워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은 아니죠. 요즘은 애완견들을 키울 때 옛날에는 개를 키워서 왜 키웠어요? 잡아먹으려고. 근데 요즘은 개를 왜 키워요? 식구로 키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개 보고 뭐라 그랬죠? 뭐라고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단에서 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개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 애기 그러잖아요. 이야. 자, 그래서 창세기 31장 38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31장 38절에 또 다른 목자가 한 명이 나오는데 누구냐? 야곱이에요. 야곱이, 진짜 야곱도 양들을 위해서 애쓴 사람이거든요.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20년 동안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39절
39절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애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리라.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 맞았든지 애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 없이 지냈나이다. 자, 야곱이 20년 동안 양떼를 돌봤는데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 없이 지냈다는 거예요. 양떼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자기가 거부가 돼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것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베델에서 단 쌓고 하나님 내가 거부가 돼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은 내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조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20년 동안 밤낮 눈붙일 겨를 없이 양떼를 돌본 것은 양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사꾼과 진정한 선한 목자의 차이는 뭐인 거죠? 사꾼은 자기를 위해서 양떼를 돌보는 거예요. 그나마도 이렇게 야곱이나 다윗처럼 짐승에게 물려가고 끌려가면 가서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열심을 가진 그런 목자들이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된 게 아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로마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도 있었지만 그도 역시 이방인의 억압으로부터 그 민족을 구원한 위대한 왕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저자가 귀신 들렸냐 막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요한일서 4장 10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오죠?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15절 말씀 이제 14절까지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내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린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6절. 자, 그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그 당시에 예수님 믿고 따랐던 사람들, 그러나 아직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예수님에게 여전히 있다는 거죠. 누구죠? 바로 우리죠. 우리 지금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고 그 우리 안에 들어갔지만 우리가 예수님 알지 못할 때 아직 예수님의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예수님의 사랑받기로 예정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른 양들을 예수님이 인도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인도하는 겁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예수님의 우리로 인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길러낸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고 또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떼들도 이끌어 와야 되는데 여기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온 장면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을 먹인다는 것은 결국은 사랑과인 거예요. 사랑. 물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가 될 수는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가 목자래요. 야, 목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청지기죠.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가 되는데 어떤 청지기? 선한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청지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양떼들 우리 다 양이지만 그럼 저 이제 청지기로서 여러분들한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그럼 주인에게서 그 양식을 받아가지고 나눠줘야 되는데 그럼 저는 어디서 그 주인에게서 양식을 얻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성령께서 저한테 감동 주시는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의 양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세상적인 지식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때를 따라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으러 왔잖아요. 왜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니까.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레마의 음성이 있거든요. 레마의 음성은 누구를 통해서 나온다? 사람의 말, 하나님의 사람의 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양식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먹여지고 입혀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돼야 돼요. 선한 청지기. 근데 선한 청지기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게 뭐다?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 이제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되는데 저를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되는데 누가복음 12장 43절 말씀 보면 그렇게 선한 청지기로 때를 따라 양식 나눠드리면 저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종은 복이 있으리라. 근데 44절 말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며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냐는 자의 벌을 받는 벌을 받으리니.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청지기가 돼가지고 때를 따라 주인이 주시는 말씀을 잘 나눠줘야 저는 칭찬받는 종이지. 그렇죠? 근데 먹고 마시고 취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저는 술은 안 마시지만 제가 세상 술에 취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이 세상 것이 들어오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감동이 잘 안 와요.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지금이 분별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믿음이 더욱더 요구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가 먹고 살기가 팍팍한 시대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되기가 쉬워요. 어디 말씀이 기억이 났냐면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하려고 하는, 왜 부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그래야 내가 생명이 풍성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부하려고 하는 자들. 그럼 여러분, 지금 시대에 우리가 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부해질까? 어디 좀, 좋은 데 투자할 데 없나? 아니면 더 좋은 직업? 아니, 아무튼, 어쨌든, 우리가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잖아. 예수님 안에 생명을 누리고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인 예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과 현실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부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생명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당장의 문제 해결하려고 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지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가 되지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될 진리가 뭐냐? 예수 안에서 풍성한 생명 누리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결론을 위해서 다른 방법, 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들어가기를 애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때를 따라 주시는 주인이 주시는 이 양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대한 미혹이다. 지금 이 땅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대한 미혹이 바로 이것이겠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다 돼가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그런 회개를 하게 됐어요. 어떤 회개를 하게 됐냐? 자, 내가 과연 진실한 청지기로서 삶을 살고 있을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애쓰고 힘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를 열어놓고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받게 하고 하나님의 이제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애를 쓰고는 있잖아요. 이제 저한테 부족한 부분이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겠다. 그걸 다시 한번 회개했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게 죄가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백성의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인 리더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죄가 된다. 기도하는 것이 쉬는 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죄가 되나 봤더니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에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의 말씀에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출애굽기 17장 8절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모세가 9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택하여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거든요. 10절 말씀. 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이게 영의 세계.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거 누가 싸우는 거죠? 여호수아가 싸워요. 군대와 함께. 근데 전략과 전술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힘드니까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붙잡아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함께 기도에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이 이 모세에게 옆에서 서포트 해줬다는 거죠. 13절 말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함께 기도로 동역했던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 주신 또 사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여호수아와 같이 싸울 때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이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기도를 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우리가 기도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 근데 이제 다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제가 이제 내년 이제 올해 다 갔지만 올해 이제 남은 시간과 내년 이후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지만 기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목숨을 바쳐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그러니까는 목숨 다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목숨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높여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더라고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 보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의 생명 바쳐서 복음을 위해 살아냈던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 장로님들을 모셔놓고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하면서 내가 3년 동안 너희들한테 눈물로 권면하고 일깨워 가르쳤던 것들을 기억하라고 그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이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떼들을 주님 안으로 이끌어오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꾼 되지 말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가 사랑으로서 예수님께서 예정하신 그 양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데 다 채워주시겠다. 근데 예수님이 은과 금으로 일한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은과 금이 내게 있거니와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은과 금으로 이 일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소명을 감당할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생명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